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의 영웅담이나 혹은 리더십을 말한 책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차지하는 전쟁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하는 책인가? 뭘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냐 하면,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가나안 지파들에게,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죠.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영웅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 2절부터 9절에 담겨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죠. 크게 말하면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갖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신경 쓸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사건,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일은 두 분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여호수아만 아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났는지. 근데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백성의 리더로서의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있구나, 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이 약속과 위로와 격려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에 있던 모든 부담감, 스트레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은 다 잠이 든 고요한 밤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은혜가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내 그 영적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오고 격려를 받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알죠. 나에게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무슨 일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도 위로를 받는 그 비밀의 시간, 비밀의 장소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홀로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신앙이 좋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는 믿음이 좋은 부모라도 그 자녀는 그렇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혹은 내가 어떤 고민과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내 겉모습은 보지 않습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했으니 이 모습이 마치 전무형처럼 보이지만 진짜 모습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때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 때, 아기일 때는 부모가 다 해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학교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그 부모의 도움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주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홀로 설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죠.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할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핑계대는 게 이민 생활이 힘들었어. 그거 하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핑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진짜 중요한 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진짜 중요한 일은 시간 내어서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떼고 장소를 떼지 않는다면 뭔가 생각할 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따로 떼어놓은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주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바쁜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듣지만 설교라는 것이 또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설명해 드리고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도움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딱 30분 한 편 설교 듣고 일주일을 너끈히 건들 수 있다. 이거 기적입니다. 딱 30분짜리 설교 한 번 들었는데 일주일 나는 신앙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존만 하는 신앙으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엔트런스에 가면 펠리칸이 모이는 곳 있죠. 저도 처음 왔을 때 거기 가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찬다고 갔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마리 정도? 그 정도 모이더라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몬트레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이 펠리칸의 천국이었다 그럽니다. 그 어부들이 바닷가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좋은 것, 싱싱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따로 떼서 팔고 그냥 허드렛 이 잔챙이들은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이 잔챙이들이 펠리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늘 풍성하니까 이 펠리칸들이 고기 안 잡아 먹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만 주워 먹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 살이 통통이 찌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어부들이 그 잔챙이 버리는 것들도 사실은 잘 관리하면 좋은 상품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부터는 안 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펠리칸들이 배를 굽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될 텐데 이미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 펠리칸들이 전혀 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저 멀리 있는 데 가서 고기 잘 잡는 펠리칸을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이 배고픈 펠리칸들이 고기 잘 잡아먹는 펠리칸이 하는 걸 보고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만으로 우리가 너끈히 신앙을 할 수 있다.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잘해야 또 시험에 안 듭니다. 언제나 남의 도움만 받고 사는 신앙생활들은 시험 들기 쉬워요. 조금만 소홀해지면, 잘 케어해 주시다가 조금만 소홀해지면 섭섭한 마음 막 들고, 왜 나를 무시하나, 나를 업신여기나 이런 오해를 막 받으면서 순장님을 뭐 불편하다든지 교사 선생님을 불편하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홀로 서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바쁜 일 있나 보지, 나도 혼자서 너끈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홀로 서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먹지 말고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홀로 서기를 잘 해가서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독대를 통해서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 홀로 서기에 성공한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이제 10절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비상양식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늘상 먹는 그 양식 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거죠. 남자들 군대 가시면 전투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따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짝 긴장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긴장감을 가졌을 법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 이 명령을 누가 준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온 명령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비전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설교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됐으니까. 준비된 온걸 가서 설교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실 더 힘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할 말씀을 받는 게 힘든 겁니다. 이게 고독한 시간입니다. 이게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또 책을 쳐다보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받는 시간이 상당히 힘든 시간인 겁니다. 그 설교는 사실 강연하고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강연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좋은 강연을 자주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강연들이 많아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막 사람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자유자재로하는 그런 보면 참 마음을 동경과 부러움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는 약간 다르죠. 설교는 내 주장, 내 이론, 내 경험, 내 노하우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요. 뭘 받아야, 뭘 들어야, 뭘 가져야 나눌 터인데 그게 없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듣고, 뭘 경험하고, 뭘 감격하고 누린 게 있어야지 그걸 이야기할 텐데 아무 누린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전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 그 집 한번 가봐라. 그 집 짜장면 끝내주더라. 뭘 먹어봤어야죠. 먹어보고 맛을 아는 사람이 한번 가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비전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흘러가는 말씀 말고요, 그 말씀 설교를 통해 듣든지 성경 읽으면 듣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면 그거는 내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1년 가운데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를 통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개인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꼭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려 받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이끌려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한 다음에 특별히 세 지파를 지명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렇게 말하죠. 그 세 지파에게 너희가 가나안 전쟁의 제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선봉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 처자와 가축들은 여기 두고 너희만 무장한 다음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너희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경이 있죠. 이제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 돌다가 이제 결국 요단 동편, 요단강이 건너다 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딱 하나님이 하시면 건너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러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아직 안 죽을 때였습니다. 찾아와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러 이 땅이 넓고 비옥한 땅이고 가축을 기르게 목줄을 하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 지파는 여기에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 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뭐랄까요? 모세가 뭔가 하면 책망합니다. 아주 꾸짖고 책망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돼서 가야 되는데 니네들만 빠져버리면 다른 지파에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겠냐는 겁니다. 누가 더 저 험난데 가고 싶으냐? 한 마음으로 가도 부족한데 왜 니네만 빠지냐 그러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땅 못 간다고,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 온 백성이 울고 불며 통곡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광야에 40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잖냐, 그 역사 우리가 또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그 과정을 또 밟아야 되겠냐, 그래서 벌컥 화를 낸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 지파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득력 있게 말하기 때문이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주셔도 여기에는 가축과 처자들만 있게 하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그 땅 정령을 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 끝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그때 모세와 너희 사이에 가졌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너희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너희들이 앞장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한 것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약속한 거였고,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은 다르다고, 혹시 사람들이 아니 그건 옛날 일이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혹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신이 말한다 우리가 다 할 거고 당신이 가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 왜 기쁜가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말씀 우리가 순종합니다. 당신이 가라면 우리가 갑니다 라고 말한 그대의 말 속에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죠. 이미 정탐을 보았지만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가 장대 같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좀 더 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요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난공불락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 성을 찾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 뭐랍니까? 당신이 가라면 우리 갑니다.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 여호수아의 말이 얼마나 든든했겠냐는 겁니다. 더구나 17절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7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를 원합니다. 축복하죠.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 당신과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18절에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소대장 중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우리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 죽여야 됩니다. 그게 지휘관에 주어진 권리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당신이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맹세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 세웠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세보다 너무 약한 사람 이것도 감당하겠냐, 이 부담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가더라도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므로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이 백성들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명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과 위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방문했죠, 정탐하러.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백성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건너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간담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저들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실패를 그냥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을 못할 명령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값어치로, 동일한 가치로 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붙여서 이야기해주고 오히려 적군마저 벌벌 뜨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선봉해서 싸울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쉼이죠. 평안, 안식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세 지파에게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쉼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다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미 땅 차지했는데, 우리 이미 안식을 얻었는데 굳이 요단강 건널 이유가 있겠느냐? 혹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향한 그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하나는 언제나 공동체로 대우하시죠.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로 함께 안식을 누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평안만 생각하면 요단강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땅 차지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펼칠 그 사명을 위해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애가 뭔가 하면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전부이면 그건 곤란하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안주하는 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먼저 챙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건 사명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면 사명은 점점 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존에 매여 살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는 점점 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서기를 잘 해야 되지만 함께 걷는 것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온 백성을 일으켜서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고 여호수아 공동체고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그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 이미 승리를 예비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홀로 서기도 잘 해야 되지만 함께 걷는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앞장서야 된다 하고 이유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안식할 땅을 다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성도지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식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앞장 싸워 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완전한 안식을 누릴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부름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싸워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는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와 함께 공통적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수많은 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생존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났다. 그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시든지 여러분 직업을 통해 보내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은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건강도 유지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근력을 키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생존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밖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다면 그 세 지파는 그냥 요단 동편에 눌러 앉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무장하고 기꺼이 나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 잘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홀로 서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고 서로의 경험,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워주고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하기 약합니다. 홀로서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많은 분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서 우리도 안에 스스로 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동력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며 기다려주며 용납하며 베풀어주며 함께 세워가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순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그 일의 사명을 갖고 잘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